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을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환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크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담대해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세상에서는 한없이 담대해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겸손하고 담대하게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관원들과 장로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요새로 말하면 법원이죠. 이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삼권 분립은 요새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했던 게 삼권 분립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회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는데 이들은 간원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이중으로 띄워져요, 집사님.
절대로 회개하지를 않아요. 베드로와 그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 이러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 재판받는 법정에 이 40년 만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와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한마디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에 관원들과 장로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들이 헤롯 왕과 빌라도와 합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선전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 앞에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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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 우리는 바라바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바로 이 관원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장본인이 아니었고 헤롯이 장본인이 아니었고 이들이 장본이었는데 이들은 절대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변명을 하고 이들은 숨기고 이들은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을 델다 놓고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죄명을 덮어 씌우려고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보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 2층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 베드로와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담대해졌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겸손하며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는 굽실댔고 피해갔고 도망갔던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서서 소리를 지르며 예루살렘 그 넓은 사거리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죽인 장본인들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속아간 거예요. 중간에서 빌라도를 보고 우리는 바나바 하니까 군중 승리로 바나바 떠들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봤더니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죽였더라. 선전선동에 넘어갔던 그것으로 죽였더라. 우리가 죽였던 그 말로 죽여졌더라. 그들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어떡하냐 다시 살릴 수 없는 현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너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선전선동 당했든지 군중 심리로 따라갔든지 너희들이 작게 했든지 크게 지었든지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4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마가의 2층 집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들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회개를 하고 그들이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결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제자의 수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구세주인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쫓아가겠다. 우리도 사도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처럼 거기 가겠다고 결정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니 그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사도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붙잡고 달려가므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는 그 자기 백성을 재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기사와 표적들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가 기사와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호멧이 기사와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을 어떤 무속신앙이 기사와 표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관원과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처해져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도 거짓이라고 바뀌고 속이고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 선전선동에 넘어갔고 군중 심리에 넘어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내 마음 속 굽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대나무처럼 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가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3,000명과 같이 주의 제자의 길을 걷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안진뱅이, 그는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서 3살, 4살 때도 안진뱅이요, 5살, 6살 때도 안진뱅이요. 그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 예루살렘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를 봅니다.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진짜 40년 동안 안진뱅이에요. 어릴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지나, 아이고 저 어린 내가 걷지도 못하고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사나. 청년이 되서는 아이고 이 녀석 어떻게 살아가나. 장가는 갈 수 있을까? 가정은 제대로 꾸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불쌍함과 연민으로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씩 던지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은 안 왔었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수많은 병원에는 안 가봤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시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시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2명씩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치료하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이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 지도자들, 관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는 없앴지 않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냐. 너희들은 예수가 없었잖냐. 그런데 그 없애버린 그 돌을 주셔다가 머릿돌을 만들어서 모든 집마다 그렇잖아요. 집을 짓고 나면 그 돌 하나를 파서 1900 몇 년, 2000 몇 년, 몇월 며칠 머릿돌 몇월 며칠 준공 쓰잖아요. 그 집에 머릿돌 붙여놓기를. 구세주는 예수뿐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위정자들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갖추어가는데 예수는 다 없애버렸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모든 나라의 머릿돌은 구원자는 예수뿐이다. 구원자는 예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박아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셨습니다. 그 머릿돌에는 한마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세주는 예수님이라.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자라. 예수는 생명 주는 분이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해 놓고 이 땅에 머릿돌로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죽여버렸고 너희는 예수님을 버려버렸고 너희는 예수님을 아예 천히 여겼지만 그분은 너의 주님이 되셨대. 그분은 너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대.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3장 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있던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접혀가지고 처음부터 접혀서 삐뚤어지게 태어났던 인생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 다리가 펴진 것, 인생이 펴진 것, 구겨진 것이 펴진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3장 20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구겨진 인생, 망가진 인생, 박살난 인생이 정말로 펴진 것이 예수 이름이다. 봐라.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사람을 받지 않았느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너희들의 권력이, 너희들의 돈이, 너희들의 명예가, 너희들의 의술이 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살리셨다.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42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단에게 잡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관원들,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폭발해 버렸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대 고을고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루따 지방에 갔습니다. 루따 지방에 갔더니 중풍병 걸려서 8년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너희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났더라.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났더라.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돼요. 몇 년 동안 어려웠는데요.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중풍병자는, 애니야는 8년 동안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살려준다, 일어나라 했다.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 쌓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WCC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천주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세상의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하자 했습니다. 그게 WCC입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릴 때 우리나라에서 잘 아는 것처럼 명성교회, 유명한 교회죠. 김삼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게 대회장이 됐는가 그러셔가지고 거의 한 36억인가 후원하면서,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에도 구원이 있고 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는 샤머니즘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종교 통합하자, 하나 하자, 이게 WCC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이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는 윤리와 도덕이 살아났습니다. 정의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짜로 신앙 떨어뜨리고 믿음 떨어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향하여 쫓아갔을 때는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망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타락하겠습니까? 어떻게 타락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공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구원은 교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교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물어뜯고 핍박하고 피를 빨아먹기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하신 말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하셨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두 번째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단에게 잡힌 자의 특징, 예수님을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예수와 관련되어진 것은 다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 무시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들은 손도 못 대고 그냥 던져줘봤자 동전 한 푼 던져줬던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자를 살려줬고, 그 이적이 유명한 이적이라, 큰 이적이라고 자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면서도 그 일을 행하신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와서 항상 하던 얘기가 뭐예요? 랍비어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학자들도 랍비어 그랬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그 위에 땅 최고, 요새로 말하면 대학 교수 수준들이에요. 율법 연구가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와서는 랍비어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밑에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다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부 생활했던 것 그대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 나왔는데 유치원 수준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유치원 취급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얼마나 경멸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한 10년 됐나요? 유다복음서가 발견됐잖아요. 유다 숭배 사상, 이단 사상. 그 책이 하나 발견됐더니, 이집트에서 하나 발견됐더니 전 세계 타임즈까지 난리 나서 막 박수치고 난리 나고 던들었잖아요. 아니, 모세오경은 2000년 전 책이 아니라 3500년 전 책이에요. 성경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책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근데 성경을 막 걸어놔요? 안 그래요. 성경은 물어뜯기에 정신이 없어요. 성경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 저래서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이렇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기독교를 뭐더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코미디언들,
MC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유능이라 그러는 유능. 하나님을 유나님이라 그러는가? 뭐 하나님을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높이려고 얘기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을 거기다 안 붙이나요? 마음에서 내가 안 갖다 붙이나요? 왜 하나님만 갖다가?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초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춤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관원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순수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진정성을 갖고 들은 적이 없어요. 순전하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저 말을 가지고 올무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따지고 가짜라고 기적과 이적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다고 평가절하하는 아주 못된 인간들, 예수님을 지독하게도 싫어한 인간들, 껍데기는 하나님 섬긴다고는 그들이었지만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증거와 진실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숨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죠. 이 병든 자를 보고 말합니다. 어떡하냐? 숨겨야 되는데, 변명해야 되는데, 이놈들한테 죄의 누명을 덮어 씌워야 되는데, 가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다 알려졌으니 어떡하냐?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 40년 동안 성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이놈이 안진뱅인 것을 2살, 3살 때부터 40살이 되도록 봤는데 이놈이 진짜 걸어다니면 이거 어떡하냐? 증거와 진실과 거실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갔는데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동산지기가 있습니다. 그의 발을 잡고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아니라 하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 다 봤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예의를 부활에 대한 일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변명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도둑놈으로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세상을 향하여 거짓으로 선전선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이 바로 관원이요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누구 소속입니까? 총독 소속 아닙니까? 빌라도. 그러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총독이 불러서 너희들 왜 간수 제대로 못했냐? 내가 너희들 지키라고 했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도록 놔도 너들 좀 혼나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걱정하지 마라. 총독한테 우리가 얘기해서 너희들 피해 안 주도록 할게. 그렇게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이렇습니다.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 마귀에게 잡힌 집권자들에 의해서 온 세상은
변명과 이렇게 제명을 덮어씌우고 자기들을 변명하고 회개하고 실수했다, 잘못했다 돌이키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한 몇 장을 준비했는데 보시죠. 첫째로는 한국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 불가 판결,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04년 4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필리핀에서 $10,000,000 120억을 들여서 1991대를 사갔는데 전자개표기가 너무 우리나라께 문제가 많아서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 2004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자 보세요. 이거는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논란. 이거는 2018년 3년 전 5월 달의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라크에서 59,800대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1,135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라크 정부에서 한국 개표기 부정선거 핵심으로 이라크 선관위를 지목하고 이라크 선관위 고위 인사를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총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전자개표기와 수개표기를 직접 시험해 봤습니다. 직접 시험해 봤더니 수개표기와 전자개표기 차이가 12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밑에 수개표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라크뿐만 아니라 몽고에서도 케냐 콩고에서도 한국 선관위에 와서 2020년 작년이죠.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AWEB, 이거 아마 우리 성도들 뉴스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AWEB라는 것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하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 국민들 속이기 위한 일들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2011년에 6월에서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유럽 선거 협의회가 있을 때 20주년 컨퍼런스를 할 때 한국이 나서서 후진국들에게 선거를 도와주는 것을 기구를 하겠다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후진국들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한국중앙선거위원회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어디 있냐 하면 저 건물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저것이 세계선거기구, 우리 중앙선거협의회에서 중심이 돼서 후진국들에게 선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앙선거위원회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얘기. 이런 사건이 결국 어떤 사건으로 초래했는가? 이겁니다. 한국산 개표기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탄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저거는 작년 2020년 10월 16일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7일이잖아요. 딱 1년 전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 키르기스탄 대통령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뭘 잘못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신앙인은 성경을 아무리 말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유아적 신앙인입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해서 부정과 잘못된 것 막 손가락질하고 분노만 하는 신앙인들은 유치원적인 신앙인입니다. 이런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작년에 우리 알잖아요. 미국 부정선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왜 이 세상 전 세계가 미칠 정도로 부정과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 판을 쳐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왜 이런 시대인가? 이 시대를 읽어볼 줄 알고 고민할 줄 알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일들이 찾아올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로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세상이 어떤 관점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한 번쯤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이래야 성숙된 신앙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거짓을 널리 퍼뜨립니다. 진실은 퍼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며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진실은 입 다물어라. 예수님 구세주는 입 다물어라. 예수님으로 구원 못 받게 해라. 다 지옥 백성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이 지나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콘서트는 4,000명 모여도 된다는데 교회는 99명은 안 된대. 민노총은 10,000명씩 데모하는데 교회에서는 20명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못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에 잡혀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 한번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나 너희들 얘기 들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나 세상 얘기를 들어야 되나?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세상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수아 3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그때는 모맥을 추수하는 기간으로 물이 넘쳐났더라. 건너갈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 물이 위에서부터 벽을 쌓아서 댐을 막듯이 벽을 쌓아서리라. 제사장의 4명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허리 이상 들어오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섰습니다. 그들이 섰더니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막혀서 벽을 쌓아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물벽이 쌓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다 지나갑니다.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제가 수학적인 머리가 부족해서요. 제가 생각에는 200만 명이 다 지나가자면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이가 최소한 10시간, 16시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 4명의 제사장들은 그들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가 메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라 하셨음에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나가도록 16시간이 넘도록 서 있습니다. 물도 먹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꿋꿋하게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그들 어깨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심장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16시간이 아니라 16개월이라도 16년이라도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 정부가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명 모여라, 99명 모여라. 그런데 더 모인 것에서 그래서 폐쇄 명령이 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건 모릅니다. 교회 폐쇄 명령을 놨더니 이들은 광화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전부 다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 나와서 휴대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서 허리 뜨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단마다 올라오는 곳마다 저기 앉아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더니 주님 앞에 나오려고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3시간에서 4시간을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전부 예배 드리기 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것 1분 30초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누가 이들을 길거리로 내놨습니까? 무슨 힘으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길거리로 나와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몸부림치며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 보십시오. 끝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온 인생길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누가 이들을 길거리로 내놔버렸습니까? 그 모습 무슨 권리로 교회를 폐쇄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배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습니까? 누가 그런 권리를 줬어요? 하나님이 줬나요? 마귀가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 품으로 그곳에 유튜브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앉아서 옆에 찬양하는 소리 그냥 듣고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당신도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 저기 앉아서 4시간을 예배드립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너희들 사거리 가서 한 명만 의인을 찾아라. 내가 이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맹세할지라도 거짓 맹세니라. 예배당에 오는 자도 거짓 맹세니라. 성전에 오는 자도 거짓 맹세니라. 진짜 의인은 내가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분들 존경합니다. 내가 평신도에 따라도 교회 폐쇄 명령 내리면 4시간씩 저 앉아서 땅볕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들 존경합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사거리를 가서 의인을 찾아라 할 때 저분들이 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평생 헌법을 가르친 헌법학자,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냈던 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는 장로셨던 분이 오늘날 한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 성함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있는데 헌정 질서는 무너졌다. 법률은 많은데 법치는 무너졌다. 정당은 많은데 정당이 없다.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한마디 끝에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홍수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다고 하실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불러주실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마치며 성경 구절 한마디 보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사명이고 기도가 사명이고 성수주일이 사명이고 복음 전파가 사명이고 신앙 지킴이 사명이고 우리의 믿음 지킴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